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고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했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를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새로 부임해온 베스도 총독은 유대의 지도자들을 찾아서 인사를 나누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 바울 사건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전 총리였던 벨릭스가 풀지 못한 숙제를 떠안게 된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죽이고 싶어 했고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로마 사람이므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자신의 정치적 생명에 큰 해가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바울에 관해 다시 재판을 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재판은 2년 전과 똑같이 바울이 무죄라는 쪽으로 기울었고 베스도 총독은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내 앞에서 한 번 더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정치적인 제스처를 취할 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울은 나는 예루살렘이 아닌 로마로 가서 당신에게가 아닌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로마 시민이 지방법원에서 받은 판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을 때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는 아펠라티오를 신청한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에게는 전 총리가 해결하지 못한 뜨거운 감자를 치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처리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재판의 결과를 내지 못한 것입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알았지만 무죄 판결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방법원에서 아무런 혐의점도 찾지 못하고 최고 법정인 로마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을 제대로 치르지 못한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로마
고위 관료들에게 자신이 무능력자라고 낙인을 찍게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벨리스 총독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그리빠 왕과 이 일을 상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도행전 5장 13절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이 13절의 아그리빠 왕은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 요한의 형인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아그리빠 1세의 아들, 즉 아그리빠 2세입니다. 아그리빠 1세는 배에 회충이 먹어서 죽었습니다. 이때 아그리빠 2세는 나이가 17살이었기 때문에 로마는 처음에 영토를 아그리빠 2세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3살 이후부터 로마는 서서히 아그리빠 2세에게 그의 아버지가 다스렸던 땅을 맡기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그의 아버지 때보다 더 많은 땅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분봉왕 제도라고 부릅니다. 로마가 비지배국을 지역을 나누어 그 지역의 왕에게 할당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들은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야 했고 충성을 맹세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그리빠 2세가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을 만나기 위해 가이사랴로 찾아오는 것은 이러한 관계 때문입니다. 로마의 밀착된 관계 속에서 특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총독이 부임할 때마다 아그리빠 왕이 찾아가서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문제를 상의합니다. 14절입니다.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베리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이 전 총리를 말하죠.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릎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말한 것은 로마의 관료로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로마법을 바르게 알려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처음에 부임해 와서 유대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는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지금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그리빠 왕이 대제사장들의 임명을 담당하는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인사권이 있는 아그리빠 왕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왕의 인사권이 로마에 있으므로 왕은 총독의 눈치를 봐야 하고, 대제사장의 인권이 왕에게 있으므로 대제사장들은 왕의 눈치를 봐야 하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등을 돌리면 총리는 유대 지역의 일들을 관할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또한 총리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많은 권력자들은 그 권력을 악용해서 많은 기업의 이익을 뺏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세상의 권력자는 자기를 투표할 유권자들을 눈치를 보고 파퓰리즘 정책을 펴나갑니다. 서로가 이 관계에 얽혀 눈치를 보는 이 세상의 모습은 어디서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제 이 가이사랴에 오는 동안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불의와 짝하지 않고 바른 공의와 질서 안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베스도 총리는 자기는 바울에게서 어떠한 혐의점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했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 외에 그의 삶에서 죄를 끄집어낼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19절입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부끄러워해야 하는가를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한다라고 할 때 정말 그것이 다른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는 이유는 예수님을 전해서가 아니죠.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 같은 삶을 살지 않아서입니다. 사회에서 일어난 불륜 사건이다, 사기 사건이다, 횡령 사건이다, 재산 분할로 인한 부끄러운 고발 사건이다 할 때 세상의 소소한 문제들 속에 크리스찬들의 이름이 얼마나 얼룩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울처럼 삶의 영역에서 다른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만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는 단 1%도 핍박을 당하지 않고 늘 내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오늘 이 바울의 메시지는 나의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마저 돌려대라 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정말 작은 일에도 참을 줄 모르고 양보할 줄 모르며 진리를 파수하려 하거나 그 진리를 위해 희생하려 하지 않고 언제나 내가 손해본 것 때문에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고 안타까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를 위해서 당하는 고통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문제 때문에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당하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돌아볼 때 우리 신앙의 진짜 무게를 달아볼 수 있습니다. 남이 나의 등에 칼을 꽂아서 나도 남의 등에 칼을 꽂고 내가 사기를 당해서 나도 남에게 사기를 치고 내가 상처를 받았기에 나도 타인에게 상처를 줌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분란과 고통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참지 않고 인내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고생한 것들이 다 내 욕심 때문이었고 내 생각대로 간 결과였고 남보다 더 인정받고 유명해지고 더 위에 서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떨어진 경우라면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아픈 것이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은 고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에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짚어가야만 신앙이 변할 수 있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문제로 핍박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변론한 것이 아니라 베스도 총독이 지켜보고 한 말입니다. 18절과 19절에서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총독이 볼 때 바울은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문제만 해결된다면 풀어줘도 되는 로마의 모범 시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난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고백했던 바울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그 다음 보니까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영광스러운 고난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파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에서 나오는
그 능력은 신비한 능력입니다.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구박했던 남편이 구원을 받는 사건입니다. 그냥 구원이 아닙니다. 주의 종이 되는 사건, 순교를 불사하는 교회의 기둥 같은 장로가 되는 사건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많이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에 있어서는 모범이 되는 아내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그것 하나 가지고 남편이 그렇게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서 오히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남편이 변화되는 사건. 하지만 만일 아내가 가사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아이들을 잘 간수하지 않으며 일할 자리에 서지 않고 그럴 때마다 교회 간다고 핑계를 대면 절대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나는 교인이니까 빠지겠다 말하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교회 일로 바빠서 못 가겠다라고 게으름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환난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는 예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가족의 구원이 왜 안 되고 있는지를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이 걸림돌이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태국 땅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러한 모범 시민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손해와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거룩한 은혜다라고 여기고 결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문제를 상의할 때 아그리빠는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로마를 대표해서 온 총독이 이곳에서 나의 영향력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는 내가 직접 바울을 한번 만나보겠다 라고 말합니다. 22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그리고 다음날 아그리빠가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23절입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값비싼 왕복을 차려입고 웅장하고 멋지게 등장한 것입니다. 더 위험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부장들과 고위 관직자들이 그를 따라서 함께 입장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의장대를 동원하고 군악대를 동원하고 그리고 경호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롤스로이스 같은 차량에서 내릴 때 의전팀들이 손을 잡아주고 레드카펫을 걸으며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아마 가장 값비싼 모든 것을 치장하고 나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야, 저 목걸이 좀 봐라. 저 옷 좀 봐라. 저 핸드백 메이커 좀 봐라. 저 자동차를 좀 봐라. 진짜 VIP의 모습이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이것이 아그리빠와 버니게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방법입니다. 자기들이 입고 있는 옷, 살고 있는 집, 몰고 다니는 차가 자기의 위상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겉사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의 속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이하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심장과 폐부, 우리의 내면이 어떠한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순간 우리의 겉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약한 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아무리 화려하게 칠해 놓으면 무엇합니까? 그 안에 썩은 시체가 있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속은 썩어가면서 겉으로 품이 있고 웅장하고
외제차를 몰고 명품을 걸치고 있지만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친남매가 아닙니다. 근친상간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유대의 왕이 로마의 문화에 푹 젖어서 로마 황제들이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이 동성애와 근친상간이 대중화된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권모술수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화려한 옷을 입고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아무리 화려하다 해도 아그리빠와 버니게처럼 그 속에 더러움이 가득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진노의 대상입니다. 반대로 비록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와 앉아있지만 바울 안에는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이 현장에 바울이 재판장이고 나머지 모든 자들이 피고인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내일 보시겠지만 바울이 그 멋진 왕복을 입은 왕가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어보십시오.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사람은 그 자리에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도 우리의 눈을 잘 지키면서 일해 나가야 됩니다. 허세에 빠지거나 권위주의에 빠지거나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는 일에 빠지게 되면 우리도 이 아그리빠와 같은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곳 태국 교민사회에서 겸손해지고 심플한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겉에 있는 것들을 열심히 봅니까? 유행에 뒤처질까 봐 옷, 가방, 생활하는 양식, 형태, 집안의 모습, 그것에 푹 빠져서 주님의 일과 멀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의 관심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묵상을 잘 하고 계시는지, 요즘에 기도가 달라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정말 보배로운 것들을 태국 땅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생 목표는 겉사람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심은 우리 내면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 생활 양식을 취한다 할지라도 옷이 약간 뒤떨어져 있고 생활 모습이 조금 세련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내 인생에 전혀 신앙의 변화가 없는 것을 더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이 모습은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모습이지 한 사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제보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욕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거룩한 열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더 좋은 물건을 갖고 싶은 것은 욕심이죠. 더 좋은 것을 입고 싶은 것은 욕심이죠. 그러나 어제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것은 열정입니다. 경건의 모습만 갖추려고 하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 같은 사람들은 신앙의 눈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만남이 있은 후에 그 만남 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여전히 뒤를 돌아보며 애굽을 그리워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고난받는 것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며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세상의 사람들은 화려함과 치장한 것으로 자기의 가치를 매기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불꽃같이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태국 땅에서 힘을 내야 하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8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배를 위해. 둘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한인 교회 학교와 태국인 교회 학교를 위해. 셋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넷째, 각 사역팀들마다 귀한 일꾼들이 자원하도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